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2월 또 첫 아버지 초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죄악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일터를 아버지 견고케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앞서 우리가 18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랬죠. 이어지는 어제 보았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앞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도 인자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아서 결국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줄 만한 그런 어떤 영웅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흐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뜻이 같지 않고 두 사람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니까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산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초막 짓고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황홀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이제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죠. 마가복음에 보면 산 아래 내려왔더니 거기에 서기관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거기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갔거든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혹시나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역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한탄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제자들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했고, 서기관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기 머물러 있고요. 아버지도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달라고.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부족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말은 뭐잖아?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계속해서 주님은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져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얘기를 하셨고, 거듭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한 이 모습,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죠. 귀신이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이제 돌려지게 되죠.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모든 이 행한 이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이적임을 더 거듭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어떤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자들에게 거듭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말 귀담아 둬야 돼. 이 말 꼭 명심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또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말을 꼭 귀에 담아두고 기억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영광도 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분도 상승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자기들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치 않은 일인 겁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거듭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말씀을 알지 못했고 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서 주님이 그걸 심어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자기들의 불신앙,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열려지냐 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이 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에 매여 있던 자가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편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 이런 무지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몇 차례 들었는데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묻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굳이 묻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이런 변론 따위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왕으로서 우뚝 설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날이 오면 자기들은 영광 중에 주님의 그 후광을 누리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그 자기들끼리 이것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다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이 그런 거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 물어보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더 높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대였고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결국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옆에 세워놓으시고 설명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제자들은 서로 비교해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말하는데 서로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딛고 일어서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주는 사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신 거거든요. 그 주님의 길을 안다라면 마땅히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게 바로 큰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49절과 50절에는 제자들의 또 다른 어떤 배타적인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쨌든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한 명이겠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다른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꾼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독선이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자기들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야망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다른 군에 속하여 있을 수 있죠. 교단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사역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설 일이 아니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오늘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시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성 교단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애통해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뭐부터 했냐 하면요, 선부터 그었어요. 우리와 다르다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단체라고, 그러면서 자꾸 선을 긋는데 그게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와 모습이 다르고 사역의 스타일이 달라도, 소속이 달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문제가 되어지면 그들 안에서 잘못된 신학이 있으면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들이 거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거기에 어떤 자기들의 야망에 붙들려 있는 이 모습, 이게 혹시라도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